구약성경 535페이지에 있습니다. 535페이지 어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둘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해서 녹음해서 올리면 아버님이 꼭 듣고 저녁에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아니다. 야, 오늘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요즘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보청기를 새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들으셨나 봐요. 근데 들으시는데 이게 그 보청기 소리 때문에 잘 들리긴 하는데 소리가 먹먹하게 들린대요, 자꾸.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도 그 핸드폰 좀 바꾸던가 녹음을 좀 바꿔보라고. 그게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이 마스크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막아놓으니까 소리가 확 퍼지지 않고 좀 멈춰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러분들께도 되게 답답하시겠구나, 이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기는? 나름대로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들리려고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 얘 마스크 안에 침이요. 그 침이 원래는 다 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겠다 생각도 듭니다. 지켜야 할 돌다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켜야 할 돌다리는 무엇인가? 함께 볼 책은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책인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선정하는 도서는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아쉽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필독서예요.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들이 봐야 될 꼭 필독서로 정해진 책들을 제가 모아서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는 교감대가 그냥 설교 때 좋은 게 아니라 들어서 나중에 학업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 소설 그리고 현대 소설 그리고 세계 소설, 세계 문학 뭐 이렇게 큰 틀로 나눠서 가급적이면 제가 뭐 설교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을 때로 설교했으면 그 다음은 가급적이면 신약을 설교하려고 애쓰고요. 한국 문학을 소개를 했으면 다음 주에는 세계 문학을 좀 소개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그렇게 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고 오늘은 조금 좀 길어지더라도 이 얘기 한 번만 좀 더 하고 갈게요.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할 책들이에요. 이 책들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건데 메인이 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해서 2015년에 개척하고 20년이 꼭 5년이 됐는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이 안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같이 좀 풀어가려고 해요. 시리즈 설교로 12월까지 같이 진행될 텐데 꼭 빠지지 않고 잘 쫓아와 주시면 큰 틀에서 앞으로 다리 높게 나갈 방향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거룩한 습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습관의 결론으로 얘기했던 게 자발적 가난이었잖아요. 이 자발적 가난으로 거룩한 습관이 나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알게 돼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옮겨갈 공간에서 이제 같이 예배하고 만들어가게 될 텐데 그 일을 여러분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다리라는 책은 1943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태준이 작가고요. 1904년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는 분이세요. 강원도 철원 출신이시고 1925년에 등단했던 분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인회라는 문학 활동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구인회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0년, 40년 사는 분들은 사상적인 소설들이 많거든요. 아예 진보적인, 아예 보수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올 때에 사실주의적인 순수 예술을 지향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다른 결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발단은요. 창섭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누이가 어렸을 때 의사의 오진으로 죽게 됩니다. 애가 밥을 먹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병원이 있길래 해요. 그렇다고 뭐가 있길래.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니까 애를 그냥 눕혀서 따뜻하게 배를 해줬는데 밤새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업고 뛴 거죠. 다음날. 의사 말 들어야죠. 어떻게. 그래서 왔는데 애가 계속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읍내로 이제 뛴 거죠. 그래서 읍내로 가서 보니까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맹장이 터진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고 결국엔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창섭이라는 아이가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한 거죠. 내가 두 번 해서 내 누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후 창섭은 병원을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오는 게 사실 시작입니다. 생각보다 병원이 잘 됐어요. 맹장을 수술하는 전문 의사가 됐는데 꽤 인기가 있는. 그래서 서울, 그러니까 소위 당시에 이제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중에 꽤 명망 있는 의사가 됐는데 병원을 확장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으니 그 땅을 좀 팔아서 병원을 좀 크게 지어주면 좋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창섭은 고향에 내려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마주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전개돼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는 단어가 이 돌다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맨날 똑같은 다리를 뭘 자꾸 손을 보냐고 맨날 투덜거렸던 그 다리인데 역시나 그날도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창섭은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면 큰 이익을 벌 수도 있고 내가 잘 살고 명성을 더 크게 얻을 수도 있지만 목적은 부모님이라고 그랬네. 부모님을 서울집에 좀 모실 수 있고 이제는 좀 덜 고생하고 농사 그만 짓고 그리고 나하고 좀 편한 데서 살자. 그래서 누이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없게 만들자 라는 목적 하에서 얘기를 꺼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왜? 땅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내내 살아왔던 땅인데 어떻게 이 땅을 팔고 내가 이사를 가냐? 그건 안 돼. 아무리 네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어도 절대 안 돼. 근데 이때 옆에서 중간에서 그러지 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죠. 네. 아버지 눈치도 살펴야겠고 아들 눈치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어떡하냐 네 아버지 고집이 원래 세다 맨날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고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고 아들이 좀 잘 되려고 하는데 조금 도와주면 안 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요. 그래서 오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창섭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지나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집에 가려면 꼭 어디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돌다리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올 때도 걸었던 그 다리고 저녁에 집에 갈 때도 걸어야 될 그 돌다리를 고쳐놓은 돌다리를 지나 서울로 돌아가고 다음날 아버지는 고쳐놓은 돌다리에서 앞으로도 땅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 돌다리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대략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태준의 돌다리는 서구적인 물질적 가치, 그때 당시에 서구적인 물질적 가치와 전통적인 정치적 가치가 교차하는 사회 현실을 읽어내면서 아버지라 지칭하는 그리고 아들이라 지칭하는 대상을 통해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1943년도에 지은 책인데 2020년 1월부터 살아가고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과감히 포기해야 될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지금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게 뭘까?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창섭은 아버지를 이해했나요? 못한 것 같죠? 그럼 거꾸로 아버지는 창섭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을까요? 둘에게는? 없겠죠. 우리가 찾아야 될 접점입니다. 아버지가 창섭을 이해하고 창섭이 아버지를 이해한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는데 북이라는 나라와 남이라는 나라. 그리고 북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남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다윗 시대의 그 수많은 솔로몬 시대 그 수많은 공사의 총 담당관이었어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르호보암 때가 오기 전에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왕이 12지파에 담당할 수 있는 공사 감독관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지역의 감독관, 어느 지역의 감독관을 따로따로. 그래서 서로 분리돼서 부딪히지 않도록. 근데 그때 당시에 일을 꽤 잘하는 감독관이 하나 있었는데 10지파의 감독관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공사의 총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꽤 유명한 공사의 리더로 자리 잡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날 불편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권이 말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 좋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정말 열심히들 일했잖아요. 정말 쉼없이 일했고 하루에 10시간이 뭐야? 20시간? 뭐 넘어서게도 열심히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가 사는 건가 기계인가 싶은 거죠. 그런 고민들이 생겨서 여로보암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잘 살게 됐으니 우리 한 가지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제 해결됐으니까 사람답게 좀 살게 해달라.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할까? 결국엔 그 열쇠는 왕이 갖고 있으니 르호보암에 가서 좀 부탁을 좀 당신이 해봐라. 당신은 우리 총감독관이니 가서 좀 부탁해서 우리 열심히 일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 이제 사람답게 좀 살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말하는 주 5일 근무 좀 하게 해달라. 나머지 날이 며칠 남으면 좀 놀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솔로몬 때 그렇게 해왔거든요. 솔로몬 때는 1년을 일했으면 1년을 쉬게 만들어줬고요. 가족 중에 아이가 임신한 부인이 있다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고 여러 가지 전쟁이 터지면 전쟁 때 나가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분리해주고 뭐 이런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질 않았을 뿐더러 지금 여로보암이 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이 소위 상류층에 살고 있었던 르호보암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란이야. 이건 나의 반대하는 얘기야. 라고 싶어서 르호보암이 이런저에 반대를 해버려요. 무슨 소리야? 지금도 잘 먹고 살면서 지금도 사람답게 내가 대우해 주잖아. 라고 얘기하면 이런저에 거절해서 반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엔 여로보암이 그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인간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길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계획 속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등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들어가 있다. 그럼 뭐예요? 아버지와 창섭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결국엔 돌다리를 건너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갈라진 것처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서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가 돼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 나라를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26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앞서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 나가리까 말리까? 지금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 반드시 물어요. 그리고 묻고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리라 그러면 나가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나가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시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얻은 나라였거든요. 인권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였던 거죠.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물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과거로는 하나님의 소리였는데 지금은 스스로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중심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의 남자 55세까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장막절, 초막절, 6월절이 되면 모든 성인들은 무슨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기 때가 됐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나라가 분명 둘로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너 언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왜? 장막절이잖아. 초막절이잖아. 예배하러 가야지. 야, 나라가 갈렸는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배는 예배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러다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갔다가 내 백성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러다 다윗의 집에 다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뭐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또 돌아가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었던 거죠. 그건 자신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뭐죠? 28절 읽어봅니다. 이에 계획합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내 계획일까요? 내 계획인 거죠.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금송아지가 뭐죠? 당대에 아주 유명한 우상이죠. 제가 이거 보고서 참 귀한 걸 깨달았는데 왜 금송아지가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왜 금송아지 자꾸 만들까? 아론 때부터 맨날 금송아지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은 바알 신상이었어요. 풍요의 상징인 소. 그래서 그 소를 여호와를 대신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아주 멋진 그 신학자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는요 옛날에 제단을 만드는 밑받침이었어요. 그 위에 원래 이제 하나님, 그 위에 다른 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제단의 밑받침으로 항상 만들어 놓고, 근데 이들 생각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밑받침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된 거죠?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버린 거예요. 보여야 되니까. 아까 우리 잠깐 오시기 전에 그 얘기 우리 태우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사주를 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주를 왜 볼까요? 그 얘기가 정답이었던 거예요. 정답을 주거든요. 딱 만나면 당신 물가 가지만 큰일 나. 그러면 물가에 안 가면 될 것 같고. 이거 확실하단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믿음이라는 게 가잖아요. 근데 실상 그게 또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이렇게 정답을 주니까,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랬는데 우리도 매주 정답을 좀 줄 걸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올까?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드리면서 야 이게 됐다라고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예배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게 금송아지 2개나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서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저기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데 굳이 어디로 가려고 생각해요?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여기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지 아세요? 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여로보암 생각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상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왜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 주에는 천주교 가고, 두 번째는 불교 가고, 세 번째는 교회 갔다, 네 번째는 무당 찾아간다. 무슨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줄지 어떻게 아냐. 일단은 다 벌려봐야 되지 않냐. 그러다가 하나라도 벌리면 나 도와주지 않겠냐. 만족이 안 돼요. 금송아지 만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해 보여. 이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예배처소 하나였는데 예배처소도 많이 만들어요. 여기도 저기도. 여기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방팔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이 죄가 됐대요. 왜 죄가 됐을까요? 왜 죄가 된 걸까? 그게 이번에 질문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거 갖고 또 만들면 단, 베델, 이거 갖고도 안 되겠어. 그래서 또 산당도 만들어. 왜? 이스라엘은 산당이 많았거든요. 기드온 산당 여러분이 잘 압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어마어마한 산당이 있는 거죠. 그런 산당들도 좀 만들어놔야 돼요. 왜?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레위 자손 아닌 뭐라고 되어 있죠? 보통 백성으로 제선. 이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깬 거죠. 레위인들에게 일을 하라고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야? 난 용납 못해. 그럼 니들 빠져. 다른 사람 지킬 거야. 야 레위 지파 말고 르우벤 지파 와. 다른 지파들 와. 니들 제사장 하고 싶은 애들 있어. 다 와. 니들 다 시켜줄게. 이렇게. 기초가 없이 기본이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장소도 시간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심지어 이제 시간을 깨버립니다. 32절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버립니다. 왜? 절기마다 자꾸 딴 데 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절기를 따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뭐하게 했대요? 비슷하게. 똑같이는 못하겠고. 짝퉁이라는 원래 똑같이는 못하잖아요. 유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죠?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장소도 시간도 사람도 다 바꿔놓은 거죠. 왜? 그게 죄가 되었기 때문에. 왜? 질문.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바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는 행동이었을까요? 한국교회가 시간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데가 많아졌어요. 시간 개념이 바뀌었어요. 소위 말하는 절기가 바뀌게 된 거죠.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로 반드시 모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모이게 되버렸어요.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장소도 바뀌었어요. 우리도 장소 바꿀 거예요. 여기서 또 절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거고 저기는 불교로 할까요? 장소, 시간 분명. 그리고 또 사람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신학을 한 목사님들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평신도들교회에서 교회라고 또 만들고 있어요. 뭐죠?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로보암 시대처럼 시간도 장소도 사람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죄가 됐다고 그래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시간의 개념을 깼기 때문에 죄고 장소의 개념을 깼기 때문에 죄고 사람을 바꿨기 때문에 죄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있었죠. 뭐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이해했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시간을 바꾸는 게 죄가 아니라, 장소를 바꾸는 게 죄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말미암아 시작된 일인가, 스스로 마음에 이르러서 시작된 일인가에 다름이 있다는 거죠. 여기 북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주일날 예배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탈출하는 분들도 있어요. 탈출하면 주일 예배 드릴까요? 못 드려요. 우리 같은 장소가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 우리같이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계실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들의 탈출의 목적과 그들의 예배하는 자리와 그들의 모인 사람들이 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고 시간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이건 질문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될 거예요. 시간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죄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전 이전과 예배당 이전과 사람이 모이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올 한 해의 고민이 거기였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의 개념과 장소의 개념과 그리고 그 모든 개념을 절개의 개념을 깨지 못하니까 코로나로 우리를 와해시켜 버리셨구나. 그래서 다시 정립하기 원하시는구나. 사람을, 장소를, 시간을.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옮기는 예배당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주부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들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20년, 길면 20년 목회를 더 하게 될 거고 제 마음엔 65세 정도에 그만둘 거라 그 전에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건 제가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주받듯이 딱딱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진짜 찾아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 장소 옮기는 거, 시간 바꾸는 거, 사람 바꾸는 거 전혀 문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장소 바꾸고 사람 바꾸고 시간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두 가지 감정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성찰기도로 감정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했고요. 어떤 사람은 기뻐했대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나이 많은 족장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했고요. 여러 사람들은 기쁨을 크게 함성을 질렀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잡혀갔다가 어느 날 돌아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된 아무것도 안 남아요. 돌덩이도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돈이 별로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게 짓지도 못했어요. 급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지었어요. 그래서 볼품 없는 성전이었어요. 사실은 외형적으로. 그런데 나이 많은 족장들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게 딱 와보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걸 성전이라고 만들어놨냐. 옛날에 솔로몬 때는 얼마나 의리의리했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대성통곡이 나와요. 아휴, 과거의 영혼은 더 어리다.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나이 많은 족장들 생각이었어요. 돌다리를 건널 때 동일하게 아버지도 건너고 아들도 건넜어요. 창섭이도 건너고 아버지도 건넜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과거로부터 이 돌다리를 건넜던 어른들,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돌다리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또 다른 후손들이 또 이 다리를 건너서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죄송하지만 조금 조심스럽지만 1943년도의 소설입니다. 2020년에 만일 그 자리에 갔으면 그 돌다리가 있을까요?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섰겠죠. 아버지가 시대가 지나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여겼지만 영원하지 않았던 거죠. 나이 많은 족장들이 봤던 그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여겼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무너졌어요. 근데 지어진 게 초라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니까 행복했어요. 왜요? 과거에 그것을 못 봤기 때문도 있지만 지금 그 성전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전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뭐가 달라졌죠? 그동안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교회였다면 이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로 변모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가 같이 들렸다고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즐거이 부르는 건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 통곡하는 소리는 어디서 들렸을까요? 그 나이 많은 족장들에게 들렸다. 우는지 웃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우성 부르며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전에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이전해서 12월 20일부터 예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 맞아요. 왜? 사람이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편한 것도 있어요. 앞으로 더 편해지는 것도 있고 나아지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욕이 있을 때보다 불편해지는 것도 생길 겁니다. 근데 그건 감정, 개인의 감정, 스스로의 마음 그거 말고 그러면 지금 만들어질 그 공간은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 장소를 채울 수 있고 그 시간을 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다면 거기가 진짜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양목사 혼자의 욕심으로 이끌어간다면 저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여로보암을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북이스라엘이 죄가 있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죄가 있는 걸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어야 되고 앞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생길 겁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내 돌다리는 뭘까? 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근데 그게 영원히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느 날 사라질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확실히 비워야 될 것은 제대로 비워서 진짜 교회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되는 두 번째 걸음이 되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지켜야 될 돌다리는 그 어느 날 누군가 건너야 될 돌다리여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다리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건너야 될 돌다리를 지금도 지켜내고 있다면 그 돌다리 때문에 누군가는 안전하게 냇가를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사실은 그 다음 그 다리를 건너야 될 사람들을 위한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